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해가 밝았는데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제 마음속에 참 너무나 큰 감사가 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어려운 시기도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우리가 1년 지금 조금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쉽지는만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어려움도 당했었고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시간도 겪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너무나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10년간 했는데 지금처럼 기쁘고 즐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는 정말 그 이상 더 좋은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다 참 어려운 그런 위치거든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임원분들 나오셔서 이렇게 참 예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다 저희 누님 같고 정말 사랑을 해주는 그런 우리 박정욱 집사님이 이렇게 저보다 누님이세요. 얼굴은 저보다 동안이신데 그래도 한 살 많아요. 근데 우리 임원분들 제가 얼마나 정말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시고 그냥 그대로 지난 1년 동안 사실 많은 아픔도 있었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귀하십니다. 우리 교회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악한 그 영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이겼어요. 인내로 이겼어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긍휼함과 자비와 또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옷을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올 한 해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정말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겸손으로 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아껴준다면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잘하셨고 제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데 느낌이 참 좋아요. 올해는 아마 우리 포트캠프 한인침례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들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적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작은 일들로 우리를 허물려고 할 거고 힘들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처럼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답게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저께 밤에 우리가 다 벗었잖아요. 그죠? 안 좋은 그런 옷, 옛사람의 옷을 다 벗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새 사람을 입는 그 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올 2023년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충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니까 서로가 용납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용납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부족하고 얼마나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 연약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도 없이 저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모두도 각자도 다 경험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과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자신에게 작은 어떤 실수와 마음 아픈 말과 또 어떤 그런 작은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었던 분들도 용서해야죠. 그렇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이 불러다가 야,
너는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은혜로 그 모든 빚을 탕감시켜주게 하고 다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0 곱하기 100이면 한 10,000불 정도 되겠죠. 10,000불의 빚을 1만 달란트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백억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00불, 고작 10,000불 빚진 자기 형제를 만났는데 용서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었던 주인이 그를 다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용서하고 집으로 보내줬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너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넌 정말 안 되겠다. 이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다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잘 기억하신다면 때때로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들을 했던 우리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오늘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할렐루야. 용서와 용납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겁니다. 자, 정말로 보기 불편해도 참으셔야 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기를 더 불편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참아주시잖아.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불편함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하시는 주님의 불편함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조금 연약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잠잠히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면 어떻게 되죠? 변화가 되고, 변화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참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용서의 강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납의 강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교회 안에 와서 부담 없이, 예수님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오래간만에 교회를 와도 항상 밝고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고 용납해 주세요. 용납하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또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저는 우리 임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면 임원 여러분들이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 한 번도 꾸짖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말씀대로 안 하세요. 그냥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저 교회는 왠지 가면은 마음이 편한 거야.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어떤 사람이 교회로 와서 좀 불편한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뭐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 많은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우리를 몸을 불사르게 주님께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대요. 여러분,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불 가운데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만약에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구제, 봉사, 친교, 선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IT 헤이리를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빵을 갖다 주고 음식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정말 가슴 아픈 심정으로 품고 기도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서로끼리도 마찬가지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사랑하셔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온정을 베풀고 사랑을 해줘야 되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분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깨달을 때까지.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모르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영혼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모든 일들은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끝까지 품고 사랑해 주면 알고도 속으면서도 기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담이 되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 헌금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웃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불쌍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옆에 있다면 도와야겠죠. 근데 도울 마음이 생기지 않고 부담이 된다면 돕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내게 주셔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처럼 한 가지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 가운데 무엇을 구할까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분들에 의하면 좀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구하십시오. 없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억지로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억지로 꼴 보기 싫은데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내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성령께서 제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모두도 2023년에 행복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많은 것, 그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그 사랑을 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2023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달라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평안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잔잔한 강 같은 그런 은혜가 내 삶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원망이 나와야 되는 그 상황에서조차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피 멍든 그 몸으로 채찍에 맞은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의 잔잔한 평강이 강같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2023년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또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올가맬 겁니다. 좋은 일만 생기지 않을 거예요.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폭풍과 같은 일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도 잔잔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 우리 경험, 우리 감정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의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죄성들이 우리를 휘감아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을 풍성히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을 또한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할렐루야. 우리 2023년에 포트캠벨 한인 침례교회가 이 세상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하면 가정의 행복은 여자들에게 달렸더라고요. 남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집을 요번에 이제 제가 보는데 제 오피니언은 상관이 없어요. 전적으로 여성분들의 몫이에요. 아내잖아요. 가정이 밝고 행복하려면 우리 어머니들이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총각들 잘 새겨 들으세요. 행복하시고 싶으면 아내 될 부인을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면 돼. 그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같이 사는 분을 떠받들어 드리고 행복하게 만들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은 20년 동안 모르다가 이제 깨달았는데 여러분은 시작할 때부터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우리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제가 미션이 생겼어. 어떤 미션?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와이프를 웃게 하자, 기쁘게 하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설거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존 비비어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 보면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지 거기에 다 나와요.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선물 없이 립 서비스만 해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제가 알아요. 왜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입만 가지고 사랑해? 그러면 대슈. 아무 소용없어. 차라리 그 시간에 차라리 일어나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고무장갑을 끼고 잔뜩 설거지통에 쌓여있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콧노래가 나와. 여러분 행복하면 노래가 나와요.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잠겨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한 해에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설거지 하다가도 갑자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운전하면서 가시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터져나오고 주님께 찬송하는 그런 노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성공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르고 흔들어 넘칠 정도로 폭발적으로 부어져서 그것이 찬양으로 할렐루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튀어져 나올 때 2023년 한 해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포트캠벨 한인 침례교회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시고, 제가 오늘 주보에 이 새해에 드리는 기도라는 짤막한 그런 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어젯밤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런 감동으로 지은 건데, 주님, 새로운 한 해도 지켜주시옵소서.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날 때 주님의 용서로 이겨내게 하소서. 악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힐 때 주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하소서. 비방과 거짓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더럽힐 때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질 때 주님의 자비로 다시 일으켜 주소서. 우리의 이웃이 고난의 길에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게 하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히 맺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